예, 오늘 반드시 깨달을 겁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앞뒤로 비춰가지고 이렇게. 예, 눈부시더라도 잘 참고.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내 영적인 운명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또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인 그 죄인인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귀한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이 한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예, 히브리서 9장 12절. 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죠? 9장 12절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제가 좀 먼저 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이 짐승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껏 만들어 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지만 그러한 단어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새롭게 성경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단어들을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일까? 사람에게 사람이 무엇일까? 이거 참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겠습니다만은 이걸 한번 꼭 성경적인 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사람은 죽어야만 되나?
안 죽으면 안 되나?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일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가 뭘까? 뭘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그 말씀들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의미들하고 성경적인 의미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하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만든 사람이 놀랍게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지거든요. 사람은 이 죽음 때문에 모든 슬픔이 다 생기게 되어집니다. 죽음만 없다라면, 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뭐 까짓 거 한 번 죽는 거 뭐 죽지 뭐 죽음이 뭐 두려워? 죽으면 되잖아. 근데 그러한 사람이 막상 죽음을 딱 맞닥뜨리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필연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안다라면 사실은 두려움이 별로 없죠. 근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거든요. 정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축생, 다른 짐승으로 또 태어날지,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스러운 또 윤회의 바퀴를 또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씩 좀 깊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한테 사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자꾸 동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 사회적인 동물, 뭐 이렇게 자꾸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서 끝에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동물은, 짐승은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이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들 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사회성을 갖는 것은 이성 때문에 사회성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 때문에 사회성을 갖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사람만 이성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슷한 그 모습이 2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사람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짐승의 혼은 육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부분이 어디까지가 같으냐? 이 혼의 세계가 같다라는 것이죠. 혼의 세계. 육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짐승도 사람도 몸이 있고 그리고 혼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 혼의 작용이 무엇이냐면 마음, 생각,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혼의 세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그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기계가 이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핸드폰 기계를 어떤 때는 사진기로, 어떤 때는 녹음기로, 어떤 때는 전화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핸드폰 기계인데 어떤 때는 사진기로 쓰잖아요. 어떤 때는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하고 사람이 같은 것이 여기까지가 같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영입니다. 영. 왜냐하면 이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죠?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전도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짐승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가 사람이 짐승하고 별반 다르지 않느냐? 육체적인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는 동일한 호흡이 있죠. 그래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고,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을 살아요. 여러분들 짐승들이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안 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람처럼 취직할 걱정을 합니까? 세금 낼 걱정을 합니까? 그런 걱정 짐승들은 안 하거든요. 그죠? 사냥하다가 사냥에 성공하면 먹고 사냥에 실패하면 쪼르륵 굶는 거예요. 내가 다음날 사냥할 건, 내가 다음날 사냥 못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우울증 걸리는 짐승 보셨어요? 그런 짐승들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앞날을 미리 걱정하잖아요. 그죠? 내가 다음 달에 월급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다음에 내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잔뜩 걱정하고 살잖아요. 짐승이 그런 짐승이 있느냐고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는 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까지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달라지느냐? 죽어서 인생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육혼이기 때문에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은 다음에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게 딱 짐승 같은 생각입니다. 그죠? 짐승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죽으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죠? 왔던 대로 다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자식을 낳습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객관적으로 봐도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못생겼어요. 보면, 그죠? 그런데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귀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 닮았거든요. 그죠? 내 자식이 객관적으로 다른 애보다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를 갖다 바꿔치기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가 하면 하나님 닮았거든요. 하나님 형상.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짐승이라는 말을 들어왔거든요. 고등동물, 사회적인 동물.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아니, 왜 그런 귀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을 왜 하나님이 죽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영원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천년만년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살고, 그리고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천년만년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 놓고, 그럼 뭔가 하나님이 이상하시죠. 그래서 왜 우리 사람이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자, 왜 창조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첫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홀로 한 분이셔요. 한 분. 그죠? 자, 이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 성품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신은 한 분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갖고 계신 성품이 사랑이에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혼자서 돼요? 안 돼요? 사랑 중에 가장 슬픈 사랑이 뭔지 아셔요? 짝사랑. 그죠? 나 혼자 하는 사랑. 상대방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짝사랑 해본 사람만이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그분이 갖고 계신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요구가 돼요? 사랑의 짝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창조. 그죠? 그래서 사랑의 짝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영원성입니다.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짝을 만들었는데 정말 천년만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겠느냐고요. 이 사람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는요. 그죠? 자,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만들어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이 첫사람은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질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잖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사랑이 안 됩니다. 그죠? 요즘은 하도 뭐 이 애완동물을 갖다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짐승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사람은 짐승에게 사랑을 주지만 그 짐승은 사람에게 사랑을 못 줘요. 그죠? 그냥 먹이 주니까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사랑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에 만들어진 이 사람의 신분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피조물인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신분 상승의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게 선악과 시험입니다. 이 선악과 시험에서 이 사람이 선악과 시험에서 성공을 하면 그 놀라운 신분이, 피조물이라는 신분이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동화 같은 것을 보면, 왕자가 어느 시골에 가서 어떤 처녀를 갖다가 만났는데 그 처녀는 노비의 신분이에요. 근데 그 처녀를 사랑해서 결국은 그 처녀를 갖다 신분 상승을 시켜가지고 그 왕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자비가 되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왕후가 되어지고. 마치 사람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길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선악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시험에서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 통과를 하면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진 사람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진 이 사람하고 둘이서 하나가 되어서, 그죠?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거든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까요? 왜?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처음부터 한 몸을 만드시지. 그렇잖아요?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한 몸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둘이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이 남자와 여자 서로 둘이 다른 존재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죠?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은 아십니다. 제가 우리 서울 중학교에서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80 좀 넘게 잡수신 어르신 두 부부가 조용하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용하게 뭐 때문에 서로 언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내가 당신하고 지금 50년 넘게 살았는데 당신을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아는 줄 아냐고. 당신은 내가 살면 살수록 어쩌면 그렇게 철부지냐고. 그러면서 서로 둘이서 다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너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 존재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사람의 형상이거든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사랑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긴 기도의 내용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결국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연합해서 둘이 결국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말씀하셔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진 사람이 신분이 피조물이니까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까지 이 신분을 끌어올리는 그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이 선악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시험에서 이 아담이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됐는가 하면 결국은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그죠? 이 죄인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상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위해서 지은 바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써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상태.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 죽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이날 죽었어야 되잖아요. 이날 죽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날 안 죽었어요. 930년 있다 죽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이날 따먹었는데 아담이 죽기는 930년이 지나서 죽었어요. 이날 먹었는데. 그럼 성경이 틀리잖아요. 먹는 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는가 하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성경에서 이 죽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죽음은 끝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나눠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죽음이 무엇이냐면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이별하는 것, 지옥 가는 것, 그게 둘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지옥이거든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지옥입니다. 그죠? 거기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죄가 있어서 이런 죄가 있어가지고 아담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죽음.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다. 영이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리빙 빙, 생령이 된지라 산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죄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나눠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그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죽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그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표현 잘 보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럼 이 죄는 어딘가에 미리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 아담이 죄를 지은 최초의 존재가 아닙니다. 어딘가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최초의 죄를 지은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사거든요. 이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생겼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루시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이 루시퍼가 사탄인데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되기 전에 아주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입니다. 이 루시퍼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뭐냐면 교만의 마음입니다. 교만. 그죠? 교만.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평등하다. 하나님하고 내가 똑같이 되길 원한다. 그죠? 평등.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들 평등을 외칩니다. 그죠? 인간과 신화가 분명히 질서가 있거든요. 옛날 삼강 오륜을 보면 이게 다 질서가 있잖아요. 군위, 신강, 부위, 부강, 부위, 자강 다 나름대로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스승과 제자는 분명히 위치가 있어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때요? 스승과 제자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위치가 있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같습니까? 부부가 유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귀는 모든 것을 평등하다라고 결국은 그 평등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평등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 죄를 갖다가 짓게 되어진 최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인간의 역사로 끌어들이는 것이 누구냐?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가 없으면 안 죽거든요. 죄가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죄를 영원히 속죄를 받으면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을 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 꾀가 악한 꾀거든요.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뜻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인이라는 뜻이. 그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담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죄인이 됐어요. 이 아담이 죄인이 됐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는데 아들, 손자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집은 대대로 도둑놈 집안이다. 그럼 굉장히 억울하죠. 그죠? 마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야, 너희들 모든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죠? 내 아버지, 내 7대, 8대, 9대, 10대 할아버지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나를 갖다가 지금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럼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성경에서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것이죠.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1910년이 경술년이거든요. 그 경술년 8월 22일 날 우리나라 대표 이완용, 죽을 사람이죠, 이 사람. 그죠? 그다음에 데라우치 마사다케, 일본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국하고 일본이 합병을 한다라는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12월 22일 날.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조선 사람을 대표해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일본 사람을 대표해서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었어요. 대표가. 그리고 29일 날 발효를 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이 되면서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조선인은 그 날부터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일본 사람의 식민지인이 되겠다고 내가 도장을 찍었냐고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거든요. 누가 찍었느냐? 이완용이 혼자 있어요. 그런데 왜 조선 사람이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느냐? 그게 법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대표성입니다. 이완용은 조선 사람을 대표한 거거든요.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갖다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자마자 그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2010년 8월 29일 날 이 법이 발효가 되자마자 2010년, 11년, 12년, 20년, 30년, 40년, 45년 8월 14일 날 태어난 사람까지도 식민지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신분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그것이 억울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 억울한 걸 풀으려고. 마찬가지로 그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죠? 아담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독립시켜 주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해방시켜 주려고. 성경에 그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민족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일제시대 때 해방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해방이 돼도 안 기쁘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일제 식민지 생활하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들은 해방됐다는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 일본의 그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됐다는 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 해방은 단시간에 됐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그 하루에 그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하루에 그 죄를 사하셨어요. 자, 그런 말씀을 내일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왜? 아담은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이 모습이 한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보내서 의인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 사람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사람은 회개하고 그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믿기 전에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 사람 편에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죠? 자, 예수님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아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다. 근데 이 산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의 형체로, 영광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다시 되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 신분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어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계속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 나오시면 지금까지 안 나오신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다가 다녔습니다. 진찰을 갔다가 1년, 2년, 3년 계속 진찰을 하면서 결국은 병명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일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데 수술만 하면 나는데 내일 수술하는 날 내가 딴 일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만사 제쳐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믿기 전에 내가 왜 죄인인지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 가?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필요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 초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존재구나. 내 신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이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신분이구나. 이거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말씀드린 거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으시면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배웠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매를 맞고 죄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면 너 거짓말 했잖아.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너 친구 집에서 왜 남의 걸 왜 가져와? 남의 거 훔쳤잖아. 그러니까 너 도둑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웠는가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면 비로소 내가 도둑놈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 죄인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이 물건을 내가 훔치고 싶지만 훔치지 않았으면 나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죄의 개념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근본된 죄입니다.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가장 근본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왜 죄야? 이게 와닿질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스라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선하심으로. 이 지선이라는 여자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하다. 절대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선. 여러분들 세상에 철학자들이나 도덕가들 이러한 사람들이 절대선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선,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선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난 착해. 어머니 내 집안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도 쟤는 참 착해요. 내 아들은 참 착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 기준으로 해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뭘 기준으로 해서? 딴 애들은 거짓말 10번 할 때 내 아들은 거짓말 5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깡패들도 자기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폭에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조폭에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난 진짜 착한 일을 했어.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데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놈이 내 발을 밟았거든. 옛날 같았으면 내가 패 죽였는데 오늘은 내가 참았어. 그러니까 자기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폭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래, 네 발을 그렇게 밟았으면 당연히 맞아야지. 근데 네가 안 때렸어. 너 정말 착한 일 했구나.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그게 착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착하고 악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인간은 착하고 악하는 기준을 못 세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선하신 분, 절대적인 선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도 못하고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온갖 죄가 다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절대선을 모르니까 도둑질을 하면 죄이냐? 근데 도둑질 10번 하면 정말 나쁜 놈이고 한 번 하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 자체를 가지고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이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인이 바로 아담 자손이죠. 진화되어진,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아담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인은 죄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최초의 죄를 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이면 아담 자손이고, 아담 자손이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죠.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너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도둑질 했잖아, 그러니까 너 도둑놈이야. 너 도둑질 안 했어, 너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배울 때 이걸 못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서 화가 났어요. 나름대로 죄도 지은 부분이 있지만 깨끗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죄 안 졌어?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 들었어요. 속으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당신은 죄인 아니요? 계속 그 생각만 들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다. 그래, 나 죄 지은 거 있어. 거짓말 한 것도 있어.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노력도 했잖아. 그러면 됐지. 근데 성경은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이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한테 안 믿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계속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나무일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자세히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나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그 큰 나무에 감 하나 열렸다고 어떻게 감나무라고 얘기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지. 그랬더니 감이 2개 열렸어요. 2개 가지고 어떻게 감나무라고 그러지? 예, 좀 더 많이 열렸네. 이건 진짜 감나무고, 이건 진짜 감나무고. 이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감나무고, 이것도 감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도 감나무예요. 그죠? 여러분들,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이겠습니까?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겠습니까? 그러죠. 감나무이기 때문에. 그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린 거예요.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된 것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이 보면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삶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깨끗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 윤리 도덕가들 또는 정상적인 종교인들, 정말 진실된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삶에 이 죄가 없습니다. 거의. 그죠? 일례로 95년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철 스님을 불교계의 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95년도에 타계하셨어요. 그분이 95년도에 돌아가시면서 28자의 열반송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해서 해인사에서 16년 동안 가시울타리를 쳐놓고 칩거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에 내려가서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2번 시도를 했는데 안 만나줬습니다. 당신 갈 길 따로 있고 내 갈 길 따로 있는데 갈 길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못 하겠느냐. 안 만나줬습니다.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주무시는 장자불화를 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왜 그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하면 죄와 싸우는 삶이었었어요. 그분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4년을 쓰셨대요. 고기를 안 잡수셔서 그런지 몰라도 크리넥스 티슈 한 장을 갖고 8번 쓰셨답니다. 그죠? 크리넥스 티슈 한 장 딱 뽑으면 2겹으로 반 접혀져 있잖아요. 그걸 또 반으로 접어가지고 찢으면 8조각 나오잖아요. 그래서 8번 쓰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 밑에 있는 제자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철 스님,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이제 궁상 좀 그만 떠셔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하시는 말이, 야 이놈아, 남의 거 빌려 쓰는 세상에 흥청망청 쓰는 것도 죄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죄에 대한 개념이 틀리신 분이에요. 그죠? 남의 거 빌려 쓰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코 한 번 풀 때도 크리넥스 티슈를 갖다 몇 장을 뽑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그러한 분들은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28자의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생평기광남녀군, 내가 평생에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아니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굴 속였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모든 말은 한마디로 똥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성철이란 놈이 말한 것에 잘도 속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짓거렸다. 실제로 성철 스님의 그 어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미천죄옥 가수미, 그 죄가 하도 높아서 수미산을 넘어간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이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그 죄가 하도 많아서 산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겠어요? 우리처럼 윤리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죄들.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죄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 죄가 하도 많아서 수미산을 넘어간다. 활함 아비함 만단,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하니 망갈래라. 아비규환의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활함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죄 때문에.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가 하면요, 나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일륜통홍 괴벽산, 그 한을 뿜어내니 붉은 해처럼 푸른 산에 걸렸다. 여러분들 그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28자의 열반송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나 지옥 간다 그 말씀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굉장히 많은 의미, 추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철 스님 정직한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한 말씀이 참 불행한 거죠. 나 죄 때문에 죄 해결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러다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 이 심판을 받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떤 분은 지옥 간다, 어떤 분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판가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대로에서 대법원 판사가 있고 경찰청장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죽인 살인범을 그냥 무조건 감옥에 갖다가 집어넣습니까? 아니거든요.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뭐를 해요? 재판을 하거든요. 이것이 그 재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판가름하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것은 분명해요. 왜? 현행범이니까.
근데 왜 재판을 합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서 1년형을 살지 10년형을 살지 무기를 살지 사형을 때릴지 그거 재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현행범들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현행범들입니다. 내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 보셨어요. 내가 음란한 행위할 때 하나님 보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거 한번 재판하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고통이 달라요.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어떤 사람은 마귀가 지옥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왕노릇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셔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가들,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끔찍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형량이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66권의 책이기 때문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이 뭐냐?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따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이 전파된 시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형벌이 달라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덜 받으려면 죄라도 덜 져야 돼요. 근데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고통이 더 많고 적고 상관없이 지옥에서 고통받잖아요. 영원한 세상에서. 이 심판을 받으면 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죠? 아, 내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운명이구나.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죠? 그게 회개의 마음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갔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옳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배우다가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끝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돌아서죠. 그죠?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죄 짓고 교회당 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걸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회개.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죠? 그러려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을 배우면서 분명하게 하나 안 것은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사실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안 계시다는 쪽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뜸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배우다가 보니까 차츰차츰 내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요거 계신 것 같은 데가 51% 정도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천칭이라는 저울을 수평을 맞춰 놓으면요, 딱 똑같이 수평을 맞추고 있죠. 근데 한쪽이 조금만 무거워지면요, 순식간에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죠? 내 마음 가운데서 처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겠네, 성경이 사실이겠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다라는 마음이 차츰 더 생기잖아요. 순간적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쪽으로.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라고 믿습니까? 성경이 사시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의 예언의 성취도 틀림없이 이루어졌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이 되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서 성경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지 않고 몇 구절만 지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몇 구절 찾아본 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이 전체가 다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 그러한 마음이 또 마음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글쎄요, 믿어지긴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이 짠지 싱거운지 맛을 보시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짠지 싱거운지 맛을 보려면 바닷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셔봐야지 알죠. 만약에 그렇게 고집한다라면 그건 어리석은 분이죠. 그죠? 한 군데 몇 군데만 찍어봐도 바닷물이 짜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진리의 바다입니다. 진리의 바다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진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바다보다 더 넓어요. 넓이가. 정말입니다. 그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진리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진리로 기록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맛을 본 거잖아요. 그럼 이 진리의 바다에서 몇 가지만 맛을 봤더니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양보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믿어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겨라. 최소한도 인정은 해라. 오죽 답답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한 것도 사실이고 언젠간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거를 못 믿겠으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겨라. 여겨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됐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믿는 쪽으로 바뀌어지거든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다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 못 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죄인이란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죄인이란 이 신분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문둥병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문둥병자.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죄인의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죄인이 어떠한 모습이냐? 19절. 저희가 그 죄인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 없는 자 됐다. 감각 없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양심 있어? 양심에 털 났니?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양심에 철판 깔았니? 그죠?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것입니다. 감각.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처음 지을 때 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어머니 아버지 지갑이나 호주머니에다가 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어렸을 때. 이 구멍가게에서 옛날에는 옛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눈깔 사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큰 사탕이 있거든요. 그거를 먹고 싶은데 돈은 없잖아요. 어머니는 사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나갔을 때 몰래 어머니 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사 먹곤 했습니다. 처음 어머니 이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을 때 제 스스로도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기억이 나요.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떨리는 손을 갖다가 집어넣고 동전을 가져와서 눈깔 사탕을 사 먹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눈깔 사탕 맛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어머니 주머니에 또 손을 넣는데 첫날보다는 덜 떨려요. 그게 반복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 지갑이 내 지갑이에요. 이게 감각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어져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인을 문둥병자로 표현해요. 문둥병자로. 그죠?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들 우리 시인 중에 하나훈 선생님이 계셔요. 이 하나훈 선생님이 이 나병 환자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남동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한남동에 어렸을 때도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동네에 문둥병자들이 들어오면 어른들이 돌을 던져갖고 쫓아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린 철부지 나이에 제가 10살 미만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철부지 나이에 돌을 들어가지고 문둥병자를 막 맞췄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문둥병자들이 애들 잡아가서 간 빼먹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어르신들 다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저도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러한 문둥병자들을 전부 다 소록도로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걸어서 소록도까지 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예요.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고 수세미 같은 애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직가다비가 이 벗어나고 신발하고 같이 되어져 있는 일제시대 때 그 신입니다.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발가락이 잘라졌는데 모르고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참 마음이 애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에 잠깐 상처만 나도 아프다고 쩔쩔매는데 발가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몰라요.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먼 전라도길. 이게 문둥병자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하나훈 선생님의 고향이 함흥인데, 내 고향 함흥은 수수밭 익는 마을, 누나가 시집갈 때 가마 타고 그 길로 갔다. 내 고향 함흥은 능금이 빨간 마을, 누나가 수주보할 때 수수밭은 익어갔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오시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아버지가 문둥이오시다. 어머니가 문둥이오시다. 아담이 죄인이죠. 그죠? 아담이 죄인이고 하와가 죄인이에요. 나는 문둥이, 죄인의 새끼옷이다. 맞잖아요. 우린 죄인의 새끼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정말은 내가 죄인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잖아요. 왜 죄인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오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 사람이란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죄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오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오시다. 나는 정말로 죄인,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오시다. 여러분들 이 19절에서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셔요. 요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죄인이, 문둥이가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둥이가 성한 사람이 되려고 착하게 살면 성한 사람 됩니까? 근데 그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이가 어떻게 하면 성한 사람 되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성한 사람 되나요? 11조 열심히 하면 성한 사람 되나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성한 사람 돼요? 착하게 살면? 새벽 기도하면? 문둥이가 어떻게 하면 성한 사람 되겠어요? 문둥이가. 세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죄인이 어떻게 해야지 성한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문둥이 같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성한 사람이 되겠느냐고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성한 사람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문둥이는 성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구절을 잊어버리지 마셔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게 문둥이이신 하나님 선생님이 정말 자기의 삶을 놓고 피를 토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그죠? 이 문둥이인 이 하나님 선생님이 얼마나 성한 사람이 되길 원했겠어요. 얼마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둥이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둥이가 성한 사람이 되는 딱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무슨 길이냐면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문둥병자가 주님, 내가 주님 보시다시피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문둥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기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둥병자에게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대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네 문둥병이 낫기를 너도 원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식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숨을 못 쉬면서 숨 막히는 소리로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나 병 좀 낫게 해줘. 여러분들 그 자식이 병이 낫기를 그 원하는 자식의 마음하고 그 자식이 정말 낫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하고 어떤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크죠. 부모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죽어서라도 그 자식 병 낫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깨끗해졌잖아요. 즉시로. 여러분들 구원은 즉시로 받는 것입니다. 즉시로. 수년 동안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즉시로. 나보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우리 보러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성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누구를 만나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성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를 성한 사람으로 만드는,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시편 50편 18절 말씀 보시면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죄인이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내 목전에, 우리 눈앞에서 차례로 내 죄를 베풀어요. 왜? 죽음을 건너가면 내 입으로 내 죄를 짓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문제는 죄를 지은 나, 문둥이 같은 내가 자기를 낫게 해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처럼. 그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죠?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내 생각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분명히 어떤 뭔가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죄를 졌으면 분명히 무슨 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속히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나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문둥병자를 성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은 자기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으로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내가 죄가 없다라고 감히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볼 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도서 8장 20절 말씀에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눈에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요, 욥기 1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게 했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 모든 사람은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문둥병자의 모습이잖아요. 가증하고 부패한. 오죽하면 어른들이 어린 아이한테 문둥병자가 오면 돌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가증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욥기 25장 4절 말씀서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또 때 되면 절에 가서 어디 가서 빌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셔요? 벌레 구더기로 보고 계셔요. 벌레 구더기. 그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이 나름대로 깨끗하게도 살죠.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가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너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죠? 나 깨끗하게 살았어. 나 착하게 살았어.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하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만일 이야기한다면 정말 성철 스님보다도 깨끗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성철 스님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철 스님이 성경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성철 스님의 유품이 불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죄가 하도 높아서 숨이 살 넘어간다. 우리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죄를 전혀 안 진 그 스님도 자기 양심을 비춰보니까 죄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그러한 스님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죄가 묻어져 있습니까? 툭하면 거짓말하고, 툭하면 미워하고, 툭하면 욕하고. 그죠? 그러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의는 너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너 같은 인생이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어? 죄 져라 그럼. 그죠? 하나님 안 믿어? 믿지 마. 지옥 없다라고 해? 그래, 지옥 없다라고 생각하면 살아. 네 마음대로 살려면 살아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네가 생각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할 줄 알라. 그죠? 심판할 줄 알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죄 없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늘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우리 매년마다 학예 수양회로 공주에서 하거든요. 공주에서 이번에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점잖은 신사분이신데 상담을 이렇게 하러 오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건 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잘못한 일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10가지 착한 일을 하면 그 죄가 용서가 안 될까요? 그걸 질문했어요.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잘못한 일이 내 양심에 걸려서 그 죄를 내가 씻기 위해서 10가지, 20가지 착한 일을 하면 그 한 가지 죄가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착한 일한 것은 고맙지만 그 죄는 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우시더라고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 이렇게 제가 첫인상으로 보니까는요 정말 선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남 모르는 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본인은 정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죄 하나 씻으려고. 근데 죄는 그렇게 착한 일 한다고 죄 안 씻어집니다. 그죠? 착한 일한 것은 고맙지만 죄는 죄대로 심판을 하셔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늘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저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는 안 씻어집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안 씻어져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안 씻어져요. 문둥이가 성한 사람이 되려고 온갖 방법을 써도 여전히 문둥이로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모든 행위,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이 은밀한 일은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무덤에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 은밀한 일이 있거든요. 주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내가 감추고 싶은 죄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죄를 찾아낼 줄 알라.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졌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지옥이죠.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죄의 목이에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벌을 내려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혹히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좁은 문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뒷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좁은 문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 받았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들처럼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이게 정말 인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내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이 두려움마저도 없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가 않은데 성경이 사실인 것도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두렵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아니까 회개의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간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인데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계셔야죠. 그죠? 그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분은 이 내일 그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거든요. 정말로.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고의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소를 이 물가까지 인도를 했는데 소가 안 먹으면요, 물을 안 마시면 소를 갖다가 억지로 밀어가지고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안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안 믿으려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여러분들 요즘 살인자들, 이런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낙태, 수술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자식을 갖다가 죽이는 많은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낙태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그죠? 또 살인죄가 어떠한 살인죄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것도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미움이 살인이면 내가 누구를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미워합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손을 뻗으면 다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 동기간들 다 손을 뻗으면 다 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행음자들, 이 행음자들, 여러분들, 이 한 문명이 끝날 때에 가장 두드러진 죄가 무슨 죄냐면 이 성적인 죄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부끄러운 것을. 그죠? 사람이 지금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나라 자체도, 우리나라 자체도 간음죄를 갖다가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잖아요. 정상적인 부부끼리의 그 사랑이 아닌 이 부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이 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필요 없다. 개인의 사랑을 갖고 왜 정부가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왜 관여를 하느냐? 그런 법 필요 없다고 폐지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도 나도 지금 이 낮이 되면 이 모텔이나 이 호텔들이 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낮에 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도 집회를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읽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레위기 20장 한번 보셔요.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20장.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은 다 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6절 말씀에 보시면 20장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9절. 무릇 그 아비나 그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성경에서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한 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뭔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성적인 죄입니다.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은 사실은 옛날에 이 이하의 글들은 못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 계모가 뭐예요? 아버지의 다른 부인이잖아요. 자식이 그 아버지의 다른 부인과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여라. 12절은 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부, 며느리와 동침한다. 자기 아들의 아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정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갖다가 며느리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세대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런 말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적을 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음란해져 버렸어요. 장모하고 사위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은 더 놀라워요.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이 호모를 가리키잖아요. 레즈비안, 호모, 게이들. 우리 시대에 지금 어때요? 정부가 지금 동성연애를 갖다 합법화시키자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그것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나라가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정말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동방예의지국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제 어머니 할머니 시대만 해도 여인들이 품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은장도. 그죠? 왜 품고 다녔어요? 누군가가 내 정조를 밟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자들이 순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대학교 여대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혼전 순교를 꼭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혼전 순교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국에 2014년도인가 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놀랐던 그 사진 하나가 있는데, 16살짜리 이 고등학교 여학생이에요. 피켓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I'm not a virgin. 나는 처녀가 아니에요. 그걸 피켓에 들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 아버지가 보면은요,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러한 분리의 관계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실제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란한 죄. 15절 남자가 참 이 진짜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음행하는 자들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죠?
이 음행은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자기 인격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이 음행죄입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추접한 죄예요. 여러분들 그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 입에서 야동이란 말 못 썼습니다. 창피해서. 근데 지금 누구든지 그냥 일상 용어가 돼버렸어요. 야동. 여러분들 이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 그렇게 떳떳하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놓고 같이 보시죠. 왜 혼자 몰래 봅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합당치 못하다.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다 불러놓고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핸드폰도 이게 좀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어떤 영상들을 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그 영상 보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같이 보고 계셔요.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이 점치는 사람들이요, 이사야 4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점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죠? 점쟁이들이 거의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점치는 자의 징조를 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그죠? 여러분들 우상은 보세요. 성경의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면, 사람이 어떤 나무를 하나 신성화 시켜놓고 그 나무에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인형을 갖다가 새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형을 새기기 위해서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고생을 하면서 그 인형을 새겨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칠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서서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사람이 어깨에 메어 가지고 와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무로 고정을 시켜 놓잖아요. 그죠? 철사줄로 고정을 시켜 놓고 못을 박아 놓고, 그러한 우상에다 사람이 절을 해요. 복 달라고.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과 함께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집에 작은 인형들 갖다 놓고, 성스러운 그런 인형들, 뭐 별의별 우상들 많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정서 떠놓고 빌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금칠을 해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내가 복 달란다고 정말 복 주겠냐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언젠가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 끝까지 잘못된 길 가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그죠?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언젠간 죽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 오늘 꼭 좀 가지셔요. 정말로. 그죠? 하나님, 내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회개의 마음이거든요.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그 은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름도 불러보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내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제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